네. 창세기 2장 1 절에서 17 절까지입니다. 2 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시는 것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안식하시니라. 이 말씀을 조금 더 원어적으로 잘 살펴보면은 이 말씀은 그가 하던 일로부터 분리가 됐다라는 그런 뜻이 좀 있습니다. 어 안식이라는 것은 하던 일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참된 안식을 잘 지키기 이제 위해서는 물론 이제 주일은 그 구약 성경의 안식일 개념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지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안식의 개념도 이제 구약의 안식일의 개념도 가지고 온 것이죠. 그런 연속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우리도 하던 일로부터 좀 분리가 돼서 주일에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으로 보내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을 때 안식하셨던 것을 보면서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열심히 일하다가 쉬어야 되죠. 근데 성경에는 의외로 "열심히 일해라." 이런 말보다는 "쉬어라." 이런 말이 더 맞습니다. 안식은 명령이잖아요. 율법에서도 안식일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안 지키는 경우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강력한 명령입니다. 사람이 생각보다 잘 못 쉰다는 거죠. 그래서 어 잘 쉬지도 못하고 그리고 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어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과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안식일이 만들어진 이 장면을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4 절부터는 에덴 동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려오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라고 나옵니다. 어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이 처음 나오는데요. 이 어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이름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이렇게 계시를 하신 이름입니다. 우리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름이고요.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과 또 어느 정도 이제 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름이지만 좀 구분이 됩니다. 엘로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어떤 권세 이런 뜻을 좀 나타내고요. 그리고 여호와는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가 많이 돼 있습니다.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많이 그 매칭이 많이 됩니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처음 나왔다는 것이 참 의미가 있는데 지금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어 에덴 동산 이후에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시고 결혼을 만드시고 또 인간과 언약하시는 이런 장면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래서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지금 쓰이는 겁니다. 이제 언약에 집중된 어떤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실 때도 이 언약을 중심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은 언약에 기초한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인 거죠. 가정에 대해서 얘기할 때, 결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기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처음 등장한다는 것을 5절 보고 4 절을 보고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5 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부분도 이제 그 이 창조 기사가 창세기에 있는 창조 기사가 어떤 설화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 기록이 아니다라고 자꾸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 많이 공격하는 부분입니다. 왜냐면은 1 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기 직전에는 땅에
초목과 채소가 다 있었어요. 다 있어야 되는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없다고 하잖아요. 지금 그 2장 5 절의 이 상황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기 직전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땅에 식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 창세기 1 장의 이런 기록들이 실제 역사적인 기록도 아니고 어떤 시간적인 기록도 아니다. 아 이 장을 보면서 2장 5 절을 보면서 "이렇게 모순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에 창세기 1 장이 사실적인 기록이 아니고 설화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보통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기 직전에 땅에는 식물들이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2장 5 절에도 식물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5 절에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더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들과 밭이 그냥 땅이 아닙니다. 들과 밭은 어 경작한 어떤 경작을 해서 생긴 그런 밭, 그런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냥 땅이 아니고요. 경작을 해서 생겨난 밭이라고요. 예. 그 밭에 채소가 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땅이 아니고 사람이 경작해서 생긴 그 밭에 채소가 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럼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식물이 없다는 게 아니고 사람이 아직 창조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므로 경작해서 길러진 그런 식물들이 아직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아직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식물들은 이미 있었지만 사람이 경작해서 길러진 그런 초목과 채소들은 아직 없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 장과 전혀 상충되지가 않죠. 식물들은 분명히 있는 상태였습니다. 6 절에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서 지면을 적셨더라." 여기서 적셨다라는 표현이 완전히 흠뻑 마시우다, 이런 뜻입니다. 적시다, 마시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안개가 그냥 뭐 식물을 그냥 촉촉하게 할 정도로만 안개가 올라온 게 아니고 식물이 그냥 그 안개만으로도 자랄 수 있을 정도로 땅에서 안개가 많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예, 이 시점에는 비가 아직 내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개만으로도 식물들이 다 유지가 될 수 있을 만큼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데 굉장히 예 특별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동물들과는 구분되게 특별하게 흙으로부터 만드셨고, 그리고 그거보다 더 특별한 것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람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어 사람이 동물 중에 하나다. 사람도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드셨고 사람도 그냥 동물 중에 하나고 자연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범신론적인 그런 진화론적인 사고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은 결국은 범신론과 만나고 인간의 존엄성을 굉장히 하나님 형상에서 그냥 자연의 일부로 깎아내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은 기본적으로 인간을 존엄하게 여기지 않는 사상이죠. 진화론에 따르면 사람을 죽이는 것은 사람이 원상태인 단세포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진화론은 도덕적인 소스를 제공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성경은 우리가 성경대로 믿음을 갖는다면은 성경은 사람이 왜 존귀한 존재인지, 왜 사람이 동물과 다르고 이 자연과 무엇이 다른 것인지 성경은 우리한테 얘기를 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그런 세계관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 헌법이나 이제 민주주의 헌법들도 이런 사람을 존엄하게 여기는 이런 성경에서 이런 세계관들이 다 나왔습니다. 성경 말고는 다른 어떤 종교나 철학도 인간의 존엄성을 이렇게 완벽하게 증명해 주지 못하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상에 현존하는 모든 어떤 철학이나 제도나 정치적인 어떤 이념들을 중에서 인간을 존엄하게 여기고 인간의 자유를 존엄하게 여기는 것은 다 성경에서 온 그런 정치적인 철학이고 제도고 이념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8 절.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에덴 동산이 나오죠. 동산이 나오는데 동산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깐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보호하다라는 뜻입니다. 울타리를 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온 땅 가운데도 특별한 그런 땅이었던 것 같아요. 울타리를 치고 하나님께서 마치 보호하시듯이 이 에덴 동산은 조금 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드셨다. 아주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만 이곳은 좀 특별한 곳이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고요.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의 동산이란 그런 뜻이죠. 좀 상식을 하나 말씀드리면 이 동산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에서는 여기는 이제 구약이어서 히브리어지만 헬라어에서는 헬라어에서는 파라데이소스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가 쓰입니다. 여기서 파라다이스가 나온 거죠. 네, 뭐 상식이었습니다. 창설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여기 성경에 나옵니다. 에덴 동산 창설하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나무를 심다, 포도원을 만들다라는 그런 단어에서 그런 표현에서 쓰이는 나타라는 히브리어 나타 나타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이 바로 창설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얼마나 특별하게 만드셨는지를 마치 포도원을 만들고 나무를 심는 것처럼 특별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요.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들이다. 동산 가운데에는 나무가 두 그루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어, 그, 이 나무들은요, 보기 아름답다 했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 표현이 수동 분사형으로 쓰여서 계속해서 보기 아름다운 형태가 지속됐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두 나무는 아름다웠다. 그러니까 선악과도 굉장히 아름다운 나무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먹기에도 좋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나무는 이 나무의 열매만 먹어도 인간의 생명이 계속해서 지속이 될 수 있을 만큼 풍부한 영양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나무고 그런 열매였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으면 뭐 인간이 죽을 수도 있었을까?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만드셨을 때 어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으면 죽는다. 그건 아니죠. 이제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죄와 함께 들어온 것이지 뭐 생명나무의 열매를 안 먹으면 죽고 그런 건 아니었으니까요. 다만 이 생명나무는 이 나무의 열매만 먹어도 인간이 건강하게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영양소를 공급해 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인간을 두셨을 때 인간이 그냥 놀고 먹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경작하라고 하시죠. 다스리라고 하시죠. 일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인간의 노동이 처음에는 그렇게 너무 힘들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에 부딪혀서 막 힘들고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경작이 잘 뭐 안 될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잘 안 된다 할지라도 이 생명나무를 먹는 것만으로도 인간이 충분히 영양소를 다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생명나무였던 것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선악과가 여기서 나옵니다. 선과 악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어, 그렇게 해주는 그런 나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악을 알게 된다는 거죠. 악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이제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최초에 지으심을 받을 때에 죄를 못 짓는 형태가 아니었고 죄를 짓지 않았었지만 이제 죄 짓기 전에는 그들은 죄를 짓지 않았었지만 죄에 흔히 말해서 신학적인 표현으로 죄에 고정된 상태가 아니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원하면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죽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 재림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도래했을 때 우리는 어떤 형태가 되나요? 우리는 다시금 에덴 동산으로 회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금 아담의 형태로 회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아담은 다르죠. 아담은 죄에 고정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였어요.
아직 안 지었지만 지을 수도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후에 죽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면에서 아담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는. 자,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에덴 동산에서 나온 강들이 나옵니다. 예, 비손 그리고 여러 가지 땅들 이제 기혼, 히데겔 그리고 어 유브라데드 등등 강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 설명들은 좀 생략을 하고요. 어 쭉 가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라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이 명령은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제 부정사 그 히브리어 로가 쓰입니다. 이건 아주 강력한 명령이거든요. 절대로 먹지 말라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야 맞습니다. 절대로 먹지 말라.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고 분명하게 명령하셨다는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 그 인간들에게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그냥 선악과 하나 따먹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건으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 죄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라는 예,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밖에 좀 15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어서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는 뜻도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요것만 요거 빼먹고 그냥 지나가서 요것만 좀 설명을 할게요. 15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어서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어 경작하다 이 뜻이 옛날 개역 한글 성경은 다스리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이 뜻이 1 장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다스리다라는 그 단어 아바드 그 단어가 다스리다라는 뜻도 되고 경작하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1 장에 그 다스리다라고 얘기할 때도 히브리어 단어 아바드가 쓰였는데 15 절에도 2장 15 절에도 경작하며라고 했을 때 그 단어가 아바드 히브리어 단어 똑같거든요.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경작하다라는 뜻도 되고 다스리다라는 그런 뜻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려야 돼요. 이건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한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할 때 그것은 경작하다라는 뜻도 맞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일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피조 세계를 열심히 섬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또한 명령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